사도행전의 이제 내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큰 대주제를 어떻게 잡았냐면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대 정말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다시 복음이 왕성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다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주의 백성들의 입과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가정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세종에서 서울 쪽에 사시다가 세종에 이렇게 오신 지 한 3년이 되셨는데 3년 동안 이제 교회를 쭉 찾고 계셨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쭉 찾고 계셨다가 이제 종착지를 찾았다고 기뻐하시는 그분들의 그 간증을 또 고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여자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새벽에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 믿고 동의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럼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께서 3년 동안 여러 세종의 교회들을 다니셨대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다니셨는데 그렇게 분명한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런 거를 말씀으로 전하는 교회를 거의 못 봤답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분하고 상의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서의 첫 번째 문장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복음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그리스도다.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제하다가 이렇게 제가 조금 지난주에 시간이 거의 안 나는데 교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고등학교 5년 선배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또 선배님이니까 예의를 탁 표하고 잘 오셨다고 그분도 깜짝 놀래고 오늘은요 오늘도 우리 오신 우리 귀한 집사님 가족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 유성수 저의 사랑하는 형제 수석장로님의 직장에 제가 보니까 아마 굉장히 대대대 선배님일 것 같아. 우리 유성수 장로님이 아주 주니어 때 신입 때 이렇게 이제 이미 은퇴하신 지가 10년이 되셨다니까 같이 교제했습니다. 제가 오후에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거 우리 교회 소망이 있다. 담임 목사 5년 선배가 찾아오고 수석장로 성도들의 대표인 수석장로의 대선배님이 찾아오는 교회니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또 확인하고 우리 함께 더 좋은 교회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요. 이 시대에 저는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또 많은 이들이 찾는 그런 교회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 지인 목사님이 제 유튜브 설교 이렇게 들어와가지다가 저한테 그런 아직도 그렇게 무식한 설교를 하냐고. 그래서 그럼 무슨 설교를 해야 되냐고 나 좀 가르쳐 달라고.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는 그냥 성경에 있는 거 그냥 내가 크게 많이 해석 안 하고 성경 자체가 뭐 기가 막힌 콘텐츠 아닙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간의 콘텐츠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콘텐츠인데 인간이 아무리 미사여구를 쓰고 무슨 예화를 갖다가 붙이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명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성령을 경험할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역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설교를 한다고 그런 얘기 들을지언정 저는 사람한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게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여러분의 주권자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위대한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맞는데요.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주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의 승천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 저도 인생 돌아봤을 때 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걸 그 자리에서 또 목사님이 설교한 걸 그 자리에서 다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시간이 지나서 그게 그런 가르침이었구나 깨닫는데,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적 역사를 하루 밟아가면서 그게 그런 메시지였구나.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한, 복음을 열방으로 전파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차츰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하고요, 바울이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방 민족과 열방을 향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져가는 그 치열했던 그 2000년 전 초대교회 사역 현장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 다시 그 말씀을 꺼내어 읽으면서 이때 그때 그 교회가 이런 고민이 있었고, 또 이런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어려운 이슈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서도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셨구나.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계속해서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스승으로부터 성경을 배우는 그 중요한 팁 중에 하나를 배웠는데, 항상 성경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죠? 뭐 사도행전의 그 큰 스토리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을 처음 읽는다, 성경을 100독 200독 했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이 본문을 처음 읽는 그런 마음으로 뒤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 그 현장에 있는 성도와 사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족한 교회를 채우시는, 탁월하게 세워주신 그 리더십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열심으로 그 앞 슬라이드 한번 열어주시죠. 이거 첫째 15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를 하나님이 어떤 리더십으로 채워가시는가, 그리고 각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 감당의 소중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 이 120명의 그 문도들이, 사도들이 주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며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그 도심을 강타한, 그 유대 사회를 강타한 기독교 공동체의 핍박, 박해, 탄압, 그 광풍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계속해서 좌절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떨고 있을 새가 없죠.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가운데 120명이 앉아 있었어요. 120명이 동시에 앉아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120명이 함께 들어가, 여기 다 앉으면 한 1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방보다 좀 컸었겠죠. 여러분, 이 120명의 이 회원권을 가진 멤버십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형제들 가운데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이시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히 주의 섭리대로 된 것이다. 베드로가 첫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들 제자들 중에 아마 그 제자 공동체에서 그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중의 하나가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에 있어서 아마 그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베드로의 심경으로, 여러분이 사도 요한의 심경으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20명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누구 하나 말을 시원하게 꺼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저자가 그럴 수가 있는가?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속절없이 돌아가실 수가 있었을까? 아마 그런 것들을 계속 복귀하고 낭망하던 때에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자가 그렇게 한 것은 구약서 지고 마서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그게 그 의미인지 잘 몰랐지만 이제 이런 일들을 다 놓고 보니 이미 구약 성경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가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일을 따라 마땅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계시의 완전성을 인정하고 또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베드로가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 저 사람 절대 모른다고 3번이나 저작거리에서 부정한 그런 실패한 과거를 갖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도하고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헤드십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가 일어나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일이 있어진 것에 대한 성경적 명분과 정당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에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이 사람은 우리 제자들 가운데 한 무리였어요. 참여하여서 우리 제자들 중에 갖고 있었던 여러분 이렇게 역할, 업무 분장 같은 게 있잖아요. 업무 분장 같은 게. 특별히 가룟 유다는 그 공동체의 재정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재정을 관리하다가 시험이 몹시 든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그 12명 제자 공동체에 맡겨진 사명을 정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 직무를 감당할 때 은혜가 있고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8절을 보세요. 괄호가 쳐져 있죠? 이 성경을 해설하는 것입니다. 해설자의 관점에서 요즘에 무슨 예능 프로 보면 전지적 참견 시점인가 그런 프로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요 괄호 있는 문장은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말미암아 밭을 사게 되었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죠. 비참하게.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 피밭이다. 그냥 피바다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이것이 마태복음에 있었던 것과 정확하게 매칭하진 않습니다만 이 사도행전 기자는, 사도 누가는 이 악한 자가 그 직무의 소중함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불의의 가치를 따라서 가다가 이렇게 피바다가 되는, 피밭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징계를 받게 되었노라라고 해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의 의도가 너무 악했지 않습니까? 선한 의도가 그에게는 일점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을 정말 강력한 군사력, 정치력, 통제력을 가진 그런 다윗 시대의 왕조를 다시 만들어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과 강력한 왕권을 이루고 그 자리에서 자기는 한 자리 농공행상 차지하고 그런 시대와 또 예수님을 꿈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이 다가오면서 절대 그럴 기미는 요만큼도 보여주지 않고 나 곧 죽을 거다. 제자들이 이해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종말 설교를, 그 끝에 대한 죽음 설교를 하실 때 나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여러분, 갑자기 멀쩡하신 분이 죽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3일 만에 살아나겠다는 거 이해가 더더욱 안 되겠죠? 그 제자들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악한 자가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불의 삭수로 팔아버렸습니다. 자,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구약성경 시편 69편이나 시편 109편의 말씀을 상고해 본다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직분을 취하여 타인이 취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받은 직분 절대로 놓지 마시고 뺏기지 마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주시는 직무를 잘 감당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기쁜 좌절과 근심 걱정에 빠져 있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리더십이죠. 건강한 리더십으로 조직 공동체의 마음을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상황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같은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고요. 그 일이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악한 자는 그 악한 길대로 간 것이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함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이제야 그것을 깨닫노라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새롭게 교회 공동체의 진영을 꾸리고 조직을 정비하고 마음을 수습하고 비전을 하나로 모아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자. 할렐루야. 지금 그러한 일들을 초대교회를 회복시켜가는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 1장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후반부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21절부터 26절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한 한 사도의 조건을 그들이 합의를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경륜에 따라 어떤 자를 그 사도의 공동체로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 수용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들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1절, 이렇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로부터 나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주 예수께서 그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날마다 출입하신 거죠. 여러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출입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지키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2절, 어찌 보면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제가 의미 있게 묵상했던 그 절을 함께 나눕니다. 집중해서 우리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이제 사도가 이제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그 결혼이 됐잖아요. 한 명이 마이너스가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12제자들, 12제자 중에서 본의 아니게 마이너스 1이 된 상태니까 이 한 사람을 채워넣어야 되겠다. 근데 아무나 채워넣을 수는 없다. 아무나 채워넣을 수는 없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자를 채우자. 첫째,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고르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저는 이게 밑줄을 쫙 꺼보고요. 종이에 이렇게 써봤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직무를 허락받을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교회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가끔 같이 하는 사람? No way. 아니에요. 잊을만 하면 오는 사람?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오는 사람?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고 제자 공동체와 함께했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를 대표성을 가진 분들에게 그 자리를 채웁시다라고 사도가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에서 뽑은 게 아니고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이 120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따르던 제자들이 약 500여 명 이상 되었다. 500여 명. 이 성경에도 그런 숫자 카운팅이 많이 나오죠. 500여 명의 아주 가까운 제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중에서 적어도 이 120명은 아주 핵심 코어 영역에 있는 사람들 것이고, 그리고 500명이라면 브로들리 더 넓게 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제자 그룹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제자를, 사도를 채우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이제 새로운 대통령 뽑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이렇게 줄 타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5천만 국민을 대표할 사람이라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그 스펙을 키워야 되고 능력을 검증받아야 되겠죠. 그 검증을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서 받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심상원 집사님 요 앞에 계시는데 카톡을 일 때문에 자주 주고받습니다. 주고받는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 메시지를 받고 너무 은혜가 되고 이분이 내 믿음보다 훨씬 크구나. 그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분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하든지 간에 다음 대통령이 세종에 와서 살게 되면 대통령이 와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서 메시지를 제가 딱 보고서 내가 잘못 봤나? 그래서 돋보기를 그냥 좋은 돋보기 제가 사무실에서 쓰는 그걸 제가 노안이 와갖고 현명하게 몇 번 읽어봤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집사님 나보다 믿음이 훨씬 높구나. 존경합니다. 집사님. 저는 그런 교회가 안 된다는 그것도 없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교회 이제 우리가 막 교회 문을 연 그런 신생교회잖아요. 신생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저는 이 시대의 120문도 500여 성도의 한 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저녁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저는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녁 예배 주일에 이렇게 하는 교회도 많지 않아요. 저녁 예배 없앤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교회를 내가 블레임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예배를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예, 저는 그럴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저녁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하고 이거 아멘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시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도의 범주에 들어갈 만한 직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22절. 그러니까 우리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 어떤 조건입니까? 우리와 더불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떤 직무를 받아야 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 예.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의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사람, 그 증언할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온다고 하셨으니 다시 오실 그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할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사도의 조건입니다. 첫째 조건 뭐죠? 항상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탁월하셔요. 누구예요? 그럼 접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받을 저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그의 입술로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제자로 채워넣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 2000년 전 사도들의 이 치열한 고민들을, 그들의 이 결정이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탁월한 결정인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그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했겠죠. 항상 기도하면서 하는 결정은 실수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세웁니다. 이제 그렇게 원칙이 정해졌으니까요, 방법론을 제시해야 되겠죠? 23절. 그래서 두 사람을 정했어요. 22절 조건. 항상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었던 사람. 어디 가서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서 전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사도들이 고르고 뽑아서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재밌어요. 저는 굉장히 23절도 재밌다고 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이 바사바라는 사람인데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고 요셉이에요. 근데 이 사람 합격 불합격? 탈락된 사람인데 탈락된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보다 훨씬 이름이 길어. 그렇잖아요? 그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는 마띠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요 바로 뒤에 본문에 선택받은 자가 누굽니까? 마띠아잖아요. 그런데 탈락한 사람의 이름은 마띠아라고 딱 그냥 삼음절 한 단어로 기록했는데 탈락한 사람은 이름이 많아. 별명이 많아. 바사바라고도 부르고 또 유수도라는 닉네임을 또 갖고 있고 본명은 요셉이었는가 봐요. 이 사람, 이 두 명이 딱 선택되어졌어요.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다 좋아. 다 22절 조건. 항상 교회의 공동체 함께 있었고 배신하고 낭망하고 시험 들지도 않았고 예수의 죽음 앞에서도 그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명을 딱 세웠다는 것이죠. 23절인가요? 자, 아니 24절이죠. 24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5절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 사도가 두 명의 이름을 딱 정해놓고 고민되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좋고 저 사람은 저 사람도 없고 조건은 두 개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고 자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될까요? 항상 이게 선택이 어렵잖아요. 뭐 결정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 공동체가 어떻게 결정하냐? 목소리 큰 사람이 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목소리 큰 사람이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건을 맞춘 사람을 하나님의 24절에 보시면 기도하게 하고 결정했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 기도 제목,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는 뭐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성결은 무엇으로 회복됩니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고 살아갈 때 성결과 거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도하고 결정한 거죠. 기도하고 집중적인 그리고 집단적인 기도, 아주 조직적인 합심 기도를 그들이 한 것입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택하실 바가 누구인지 보이시옵소서. 고민하다가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추첨을 했다는 거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긴 사람 탈락. 그렇죠? 이름 긴 사람 탈락하고 마띠아가 선택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11사도의 완전수를 채우게 된 거죠.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연약한 게 많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웠고요, 숨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아마 발발 덜덜덜 떨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궜겠죠. 그런데 이들이 다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 결혼된 사도의 수를 채우기로 결정했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 조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추첨을 해서 마띠아를 선택하고, 이제 그 교회 공동체의 진용을 그리고 민심을 수습하게 됐다는 서사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비 뽑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비 뽑는 거. 우리 이은찬 장로 옛날에 제비 뽑은 기억 안 나요? 응? 예, 제비, 그래도 우리 중에서 유일하게, 뭐라 그러나요, 그걸? 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그 투표해갖고 의정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우리 장로잖아요. 예. 여러분, 제비 뽑는다는 것은요, 사실 뭐, 요즘 말로 하면 그 복불복이라고 하나요? 누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IVF라는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물론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래서 항상 이제 3학년 좀 되면 리더를 세우고 훈련을 시킵니다. 학부 3학년이니까 뭐 그때는 내가
제일로 다 큰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뭐 애죠 뭐. 그런데 그때 이제 3명을 지도자로 세워야 됩니다. 대표를 뽑아야 되고요. 그 지부를 대표하는 대표를 뽑아야 되고요. 또 소그룹 그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메인 기도회를 인도할 기도회 담당자를 뽑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서로 셋 다 저하고 제 친구들 둘 다 안 한다고 나 공부해야 된다고 바쁘다고 다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 가장 리더십을 가진 선배님이 그분이 터키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 30년째 사역하시는 분인데 1년에 한 번 가끔 우리 교회 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과거 일을 같이 교제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자, 이제 니네 다 안 한다고 하니까 니네가 다 내가 보기에는 무슨 일을 하도 다 잘할 것 같은데 하는 수 없다. 누군가는 이거를 또 끌고 가야 되니까 제비 뽑자. 그래서 니들 마음에 안 드는 거 나오더라도 무조건 순정하고 뽑아라. 그래서 셋이 앉아가지고 제비 뽑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제비 뽑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요. 굉장히 오래전 사건인데 그래서 제가 딱 뽑았는데 뭐가 됐을까요? 저는 소그룹 코디네이터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소그룹 코디네이터 리더 역할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역시 이 성경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조건에 맞는 자를 뽑는 그 과정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가장 최적의 적임자를 세워주셨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은혜로 또 이렇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인생,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므로 교회를 세워가는 인생,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뭐 목회 경험은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뭐 길지 않은데 길다고 제가 사기칠 필요는 전혀 없겠죠. 그 조사해 보면 다 나오는 건데 저는 풀타임 목회가 지금 만 4년 차입니다. 그 대신에 또 좋은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그런 생활을 오래 해봤죠. 그래서 장로 사역도 다 마쳤고 또 안수 집사 선거 나가가지고 떨어진 경험도 있습니다. 2표가 모자라서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2표가 모자라서 떨어지니까 속이 쓰릴까요? 기쁠까요? 엄청 쓰리더라고요. 이게. 엄청 그 2표가 안 나오니까 막 시험들 하더라고 내가 그냥. 그 이해가 돼. 떨어지는 분들의 그 서운함이 그 무슨 집사 말이야. 내 나오다가 왜 그날 안 나와갖고 분명히 나오면 나 찍어줄 사람인데 마음에 막 그런 생각이 들어. 이거 오래 그런 생각 갖고 있어 전혀 은혜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오지간하면 제가 제 집사람의 의견 다 수용하려고 했습니다. 저한테 그때 이렇게 했어요. 당신이 2표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훌륭하십니다. 본인이 떨어지신 게 아니셔라 가지고 이게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서 또 다음에 할 때는 제가 이제 직분 욕심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내가 반드시 선택을 받았겠다. 반드시 이 2표의 이거를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 교회에서는 선거운동 못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자기 직무 열심히 감당할 수밖에 없죠. 다음에 또 해서 그 이듬해 후보가 15명이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등보다도 나만 됐어. 14명 다 떨어지고 저만 됐어요. 저만. 그래서 제가 이 선택을 받는, 물론 그건 이제 보트를 한 거죠. 투표를 한 건데 받는 이 제비를 뽑든 표를 얻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이것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좀 이 직분을 한번 맡아보시겠습니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 생각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건지를 기도하고 정합니다.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있는데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저기 나 좀 다음 주에 화요일에 세종에 갈 테니까 내 좀 상의할 일이 있어 갈 테니까 꼭 한번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 동생이 온다니까. 마음이 막 기뻐요. 그런데 제 동생이 이름만 대면 아는 서울의 유력한 교회 장로가 됐어요. 벌써 2년이 됐네요. 그런데 제 동생이 장로가 되니까 그것도 정말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장로 되기 쉽지 않아요. 왜냐? 성도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성도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5만 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에 40대의 장로가 된다는 게 이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얘기를 잘 들어라. 내 얘기를 잘 듣고 네가 떨어질지언정 무조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절대 나는 떨어져도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경험이 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절대 떨어져도 시험 들지 않고, 그리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교회에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제가 이렇게 전화로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여러분의 각자 주어진 예배자로서의 사명, 각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과 교회가 위임하신 그 특별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셔서 교회 공동체의 복을 얻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역사를 갈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A교구, B교구를 나눴다고. 양대 교구를 나눠서 두 분 목사님, 두 분 전도사님 이렇게 같이 팀을 나눠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정성껏 만들어서요, 저는 정말 딴 건 몰라도요, 정말 주보 하나만은 내가 정말 세종에서 제일로 잘 만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저 그런 심정으로 만듭니다. 진심입니다. 예. 제가 세종 목회를 시작하고 세종의 유력한 교회 다 가봤어요. 이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하시나? 내가 뭐 보고 배울 건 없나?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못하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잘하시나? 이 교회는 좋은 게 뭔가 쫙 해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 그때 당시에, 야, 내가 당장 이분들을 넘을 그런 게 없구나. 내 능력도 경험도 부족하구나.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탁 기도하는 가운데 당장 그분들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 게 있다. 잘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건 성령께서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세종의 유력한 교회 10개 넘는 교회를 이 주보를 쫙 깔아놨어요. 제 책상에. 찾았다. 내가 요번 주에 내가 목회 늦게 했지만, 나이 먹어서 늦게 했지만 당장 요번 주부터 이 기라성 같은 교회와 목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다. 뭘까요? 주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보에 보통 오타가 있거나 뭐 이렇게 호치키스가 잘못 막 되게 막 내 살이 찝힌 것 같아 그냥. 응? 그래서 내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가끔 제발 그거 좀 잘해달라고. 잘해요, 잘하는데. 응?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알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계속 다니면서 요즘 이렇게 뿌리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끝나고 제가 한 분하고 교제를 하게 됐는데요. 그 우리가 뿌린 주보를 보고 일부러 찾아오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이 막 다니면서 이제는 우리 김진성 목사님 강 건너가도 됩니까? 응? 그래서 얼마든지 건너가시오. 응? 강 건너도 여기 오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리잖아요. 응?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고, 열심히 복음사역 감당하는 교회고, 열심히 주보 만들어서 뿌리는 교회입니다. 물론 어떤 은혜 없는 분들은 그거 돌리는 거 싫어가지고 신고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어저께 우리 김영희 전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100개를 뿌려가지고 한 분만이라도 의미 있게 찾아온다면 성공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맞습니다. 맞고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맞다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이 치열한 사도행전적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영광, 능력 왕성하고 강력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